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온몸이 움직이는 걸 이렇게 성령 춤이라고 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늘 성령의 임재를 되게 갈구하잖아요. 여기서는 목사님이 성령의 불을 전이시켜주고 근데 실제로 따뜻하거나 뜨거운 느낌이 들거든요. 하나님이 임하면 손이 이렇게 움직인다니까요. 누가 내 손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여 이렇게. 이게 누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것이다.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성령춤 동작이 시작하면서 목사님 책이 영어로 번역이 되고 해외 사역이 많이 넓어진 거죠. 그러면서 미국에도 지교회가 생기고 미국에 집회를 다녀올 때마다 돈도 받아가지고 오고. 솔직히 말해 가는데 갈 때마다 좀 주십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꼭 확인을 해요. 이것이 헌금이냐 아니냐. 목사님 이건 헌금이 아니고 목사님 마음껏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써요. 수천만 원씩 때로는 1억이 넘는 돈을 목사님께서 개인적으로 쓰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말하고 돈을 주는 사람은 진짜 없습니다. 큰 헌금들이 목사님 쓰라고 용돈처럼 줬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저도 헌금을 많이 내는 편이지만 목사님 쓰라고 낸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교회 보증금을 떼가지고 목사님 사택을 지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의 주장은 내가 기도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독자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라고 하신다. 돈이 생기니까 어떻게 이렇게 변질될 수가 있나 이런 심정이에요. 교회는 다 목회자 중심으로 하는 거죠. 어느 교회가 다 안 그래요? 다 그렇지. 자, 지금 주님께서 제 머리를 만지시고 계시고 제 뒤에 왼쪽에 계십니다. 주님의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불을 받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13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현장에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불세를 주노라 사랑하는 아들아 천국과 지옥을 알리는 통로가 될 것이다. 너는 세계적으로 다닐 것이며 성령의 불을 받아서 사역할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가 오랫동안 5조 원을 놓고 기도했는데 우리가 5조 원 기도를 안 하는 하나님의 또 5조 원 생각나게 하셔서 또 다시 또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5전과 10만 병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올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조원이 생기면 아파트 한 채씩 주겠다. 10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싶은 사람 손들어라. 심지어 빌 게이츠가 5조원을 가지고 올 수도 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런 식으로 허황된 비전을 제시를 하고 다들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다 보니까 그걸 실제로 기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5조 원이면 하나님이 볼 때는 껌값이죠. 5조 원이 생기면 각서를 쓸 거야. 5조 원을 바칩니다. 법적으로 민정사에 어떤 지장도 하지 아니한다. 딱 쓰고 도장 딱 찍고 사인은 내가 이것을 어떤 용도로 써도 마음껏 해도 괜찮다. 그거잖아. 5조 원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에게 개인적으로 줬잖아. 불신의 책을 보고 은혜 받았어. 이런 하나님의 종이 있으니 목사님 마음껏 하세요. 목사님을 도와주면 하늘에서 네 상이 있다는 것을 아니까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아니까 그래서 도와주는 거잖아. 뭘 변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물질로 홍역을 치르는 교회이고 지금 보이고 있고 그렇게 느껴져서 그래요. 365일 차례를 드리거든요. 그러면 한 분이 매일매일 나와요. 그 재정보 집사님들이 따로 계세요. 그냥 개수하고 장도 적는 것까지만 하시고 목사님은 어디에 어떻게 쓰고 들어왔는지 이거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공적으로 내는 그 헌금 외에 들어오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걸 갖다가 목사님이 이거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안 하면 지출을 잡을 수가 없어요. 영어로 만든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페이팔로 해서 거기서 계좌가 3개나 있어요. 거기서 들어오는 것도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중국 성도들이 그 헌금을 많이 해요. 학교에 나올 때 교회에 오면은 목사님한테 따로 개인적으로 막 그렇게 돈을 주고 뭐 미국 집에 가도 마찬가지고요. 주일날 들어오는 헌금만 평균 3,800이에요. 근데 사실 저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 집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잡혀 있는데 그게 포함이 되면 4,500은 최소는 되지 않을까. 이 정도 규모면은 이사 갈 때쯤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큰 건물로 갈 수 있겠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특별 건축헌금도 되고 계속해서 새 건물로 가기 위한 헌금을 계속 모았고 그걸 몇 년째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당연히 그러면은 건축하려고 돈을 모아놨겠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도 결국은 그 돈 때문에 이전을 못하는 데다가 이 목사님이 자꾸 허황되게 몇십 층짜리 건물 그거를 사겠다고 갑자기 막 기도하자고 그러고 땅 밟으러 가자고 그러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헌금을 또 막 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해에도 이사를 못 갔어요. 그 딸이 결혼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결혼할 무렵에 딸이 56평 집을 샀다는 건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이사갈 돈도 없는 교회에서 어떻게 그 딸을 56평짜리 아파트를 사 이렇게 된 거잖아요. 교회 이전할 돈은 없는데 자기네 앞으로 집을 하나씩 다 해놓은 거예요.
56평짜리가 있는데 큰 평수로 안 나간다. 근데 건설 회사에서 99% 융자 다 해줄 테니까 목사님 집을 사십시오. 목사가 집 사면 성도들이 또 욕하지 않냐. 그래서 아니 목사도 사람인데 얘들을 이제 좀 편안한 데서 살고 싶고 좁고 그러니까 내가 일을 저질렀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일 저지를 수 있잖아요. 그냥 계약해버렸어요. 그걸 했을 때 LA에서 저한테 1억이라는 돈이 붙여왔어요. 여러분 외국에서 나한테 돈이 들어왔죠. 저는 항상 그걸 확인해요. 이것이 건축원금입니까? 성경금입니까? 아니면 저 개인에게 주는 겁니까? 그러면 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거의 대부분 다 그래요. 하나님이 집을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받아야 될 거예요? 안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차를 주시면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죠. 목회자가 맨날 찌질찌질 간다고 그런 게 아니야. 목회자가 잘 돼야 성도들이 잘 돼. 목회자가 잘 돼야 남을 도와줄 수 있고 더 크게 도울 수 있어. 물질의 기준도 좀 올리세요. 할렐루야. 형제와도 집을 지었어요. 집을 짓는 과정에 돈이 들어가잖아. 우리 교회가 3억 전세인데 건물주 쪽에서 1억만 전세금으로 하고 2억은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그럼 2억을 가져 놀리느니 그럼 집을 짓자 해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2억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 이제 미국에서 1억씩 몇 회를 전 나눠서 돈을 보내줬어요. 목사님 이거는 기프트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내가 개인적으로 써도 되냐? 목사님 쓰십시오. 우리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셨는데 여기 와서 마음대로 써라 그랬으니까 집을 갚아 나가는 거야. 우리 교회에서 나 사립이 안 받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목사님 말씀은 결론적으로 교회 돈 들어간 게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교회 돈 들어가지 않았지. 우리 집만 들어갔지 2억이. 그러니까 목사님 사택만 2억이 들어갔고. 우리 집 지을 때는 내가 기도했더니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행하는 것을 보라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건물주 쪽에서 보증금은 1억이면 족하고 2억은 가져가라. 대신에 월세를 올려버렸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2억을 가지고 써라. 그래서 그 2억이 우리 집을 지었고 빚을 갚는데 좀 들어갔어요. 저는 물질의 축복이 선포하는 대로 따라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차를 새로 주시거나 뭐 그런 은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집에 헌차 구닥다리 있으면 새 차로 바꿔줄지라. 우리 딸을 K7 그거 생길 때 얼마나 뜯어 말렸는지 모릅니다. 성도들이 시험 든다 뭐한다 그러는데 갖가지 꽃이 피우고 나는 필요한 거 살 거야.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 분명히 주셔. 기어이 하나님 응답을 받아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딸도 K7 그거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른다. 그럴 때마다 미국에서 지교회에서 목사님 개인적으로 쏘라고 기쁨으로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교회는 그 예전에 돈도 없어가지고 더 작은 데로 지금 가게 됐는데 교회는 점점점 돈이 없어서 가난해지는데 하나님이 목회자 가정한테는 복을 줘서 더 잘 살게 한다.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그리고 이 교회의 사역과 비전은 당연히 하나님의 사역과 비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구심이 드는 것이 있었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을 다녔었죠. 그걸 알고 나니까 너무너무 배신감 느껴지고 그러니까 저는 교인들을 기만한 거예요. 그런지도 모르고 줄 서서 막 예언 받고 설교 듣고 간증 듣고 이랬던 거죠. 건축 헌금이 아니라 자기 쓰라고 줬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얼마만큼 그런 교회 헌금들이 본인 개인 통장으로 들어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좀 재정도 투명하게 하고 좀 직분자들도 이제 세워가지고 좀 교회다운 교회로 좀 시스템을 세워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어떤 제언이 있지 목사님 그만두십시오 그런 게 전혀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한 사람들한테 목회자를 공격한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저는 좀 의아하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에 있는 어떤 집사님의 젊은 아들이 죽은 적이 있는데 그 분의 부모인 집사님들이 교회 재정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데려가신다라고 그런 내용을 밴드에다가 올리기까지 했어요. 최근에 나를 괴롭혀놓은 그런 분들의 영적 상태를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아주 사나운 들깨들이 주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근데 주님의 음성이 이들은 음란의 영들이고 사악한 영들이다. 냉정한 의미에서는 교회는 하나님의 독재가 있는 곳입니다. 민주주의가 있는 것이 교회는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세상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흐르고 있고 하나님의 인재와 기름 부음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의견을 물어보실까요? 절대 주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재정을 공개하지 않고 목사님이 마음대로 써버렸다. 그런 오해는 있을 수 있어요. 나도 정식으로 제대로 사례비를 받지 못하고 주일을 하다가 교회 지출을 하다가 남으면 조금씩 쓴 것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제가 일꾼을 한번 세워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장로 제도 권사제도 세우지 말라고 그러는데 한번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11월 달부터는 새로운 정강과 새로운 원리와 함께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원하니까 그런다면 정정당당하게 사리비를 받고 재정을 오픈시키고 주님의 주시는 불세례와 어떤 은사와 능력과 상관없이 해나갈 것입니다. 정말 그렇다면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과연 재정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목회자의 보너스나 사택이나 모든 재정이 필요한 모든 것 3분의 2 이상이 들어갈 텐데 그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내가 사립을 제대로 못 받는다면 성도들한테 요구해서 강력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조직 행정, 재정 투명 다 철저히 한다고 해서 주님의 교회가 더 부흥되거나 더 성장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떨 때는 주먹구식으로 하는 것이 더 성장의 요인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사람들 대체적으로 반응이 목사님이 이렇게 막 재정 그렇게 썩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갈 기회가 없다라는 거. 24시 오픈해서 기도할 데가 없다라고 그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저거는 아니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은 하고 있지만 교회를 나오면 다른 교회를 또 찾아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힘드니까 우선은 좀 지켜보자 라는 생각으로 아직까지 있는 게 아닐까. 너무 10여 년간 목사님의 일방적인 설교를 듣다 보니까 무엇이 진실인지 그런 균형을 잡는 분별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지금 목사님이 하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남아 계신 분들은 지금 목사님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분별을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듣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그 교회를 나오는 것이 좋은 것 같고, 그래야 또 이러한 피해가 한국교회에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속히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